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장 30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을 텐데 그 사람들도 지옥에 가는 걸까? 이 질문은 한 번쯤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답해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복음이 세상에 퍼지기 전 시대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잠시 참아주셨다,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n the past he let all nations go their own way. 과거에는 그들이 자기 길로 가도록 허락하셨다. 즉 하나님은 그 시대를 공의롭게 판단하시되 그들에게 복음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시고 그들의 양심과 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복음이 없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도록 허용하셨다. 즉 일시적으로 참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간과하셨다는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대로 넘기셨다, 참아주셨다, 지금처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못 들었고 복음도 몰랐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 양심과 정의를 따라 살려고 애쓴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종교 이름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중심, 믿음의 방향, 진리를 따르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넷째, 지금은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참아주셨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양심을 따라 진리를 좇은 자들,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세종대왕,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늘이 내게 백성을 맡겼으니라는 표현을 자주 썼고 모든 정치를 하늘천명의 뜻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울었고 진심으로 바른 나라를 세우려 애썼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죽을지라도 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과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매일 전투 전에 하늘에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사리사욕 없이 정직과 충성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생명을 바쳐 이웃을 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물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정의를 따르려는 중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긍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물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정의를 따르려는 중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긍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구원도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이름을 몰랐더라도 그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개신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이전 시대의 영혼들에게 그 시대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셨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최종 심판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준에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복음이 전해졌기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도 그 시대에 맞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간과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외침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조선시대 사람보다 고려시대 사람보다 당신은 훨씬 더 큰 기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다면 지금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